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전쟁을 멈추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일 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이든 아니면 솔로몬이든 선택하게 되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목동, 돌팔매, 그리고 골리앗. 다윗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인물이 또 골리앗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돌람 굴, 이스라엘의 통일왕,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따라 나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10년 정도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도망이 아니라 빚을 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에서 대략 30세까지 그 10년의 시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10년의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40년간을 왕으로 통치했지만 사실 그의 왕의 통치 가운데서 편안하게 왕자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10년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50년 정도를 전쟁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 20세가 되어지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해서 70세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히 나누고 좀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 평화, 번영, 또한 이제 건축,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또 이미지도 있겠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천궁녀입니다. 물론 삼천궁녀는 의자왕이지만 그만큼 솔로몬은 수많은 첩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정실 아내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여인들과 더불어서 솔로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19세에 왕이 돼서 대략 40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 그리고 건축의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20년을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을 소비했지만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을 소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소유하며 가장 큰 번영을 이루며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는 피를 흘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다윗의 피 묻은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하는 자가 되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모든 업적도 그가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 다윗이 생명 걸고 전쟁하여 세워놓은 견고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을 제외한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음 사건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킨 이후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왔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더욱 번성케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와 왕국의 화려함에 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취한 훌륭하고 긍정적인 그런 위대한 업적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타락한 그리고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솔로몬은 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솔로몬은 전쟁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방 민족과 전쟁하며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700명이라는 아내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평화 협정을 통해서 각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여인들을 취함으로 타협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문제되는 일이 아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방 여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 이방 여인들이 했던 동일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이방신의 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형상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분열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로 사실 다시는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정말 악한 왕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악한 왕들보다도 사실 솔로몬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타락은 언제 일어날까요? 타락은 성공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복이 끝나고 솔로몬이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 타락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람은 언제 타락하게 됩니까? 성공하기 전에 아니면 성공한 후에? 당연히 성공한 후에 타락하게 됩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성공을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타락할 기회가 없습니다. 타락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는 목표와 동기부여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타락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였는데 솔로몬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평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세상의 거짓 평화였고, 그는 눈에 보여지는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평화는 영적으로 보면 배두의 결과로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한 삶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나라를 나누시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거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평생 전쟁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자는 결코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전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평생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갑옷은 언제 벗습니까? 전쟁이 멈춰지는 순간,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로 타락하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전쟁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갑옷을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 평화와 행복을 찾는 자는 전쟁을 멈추고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무장하고 싸우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 모든 전쟁 후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군사들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다윗의 영성으로, 다윗의 정체성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마쳐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